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있는데요. 박문기님의 읽어 내려가면 주문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의 삶과 존재의 의미라는 글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같은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당신과 함께 이 글이 제시하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개념들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데 그 과정이 꽤 흥미로울 겁니다. 네, 맞아요. 이 글의 매력은요, 어떤 거창한 사후세계나 외부의 신에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평온을 찾으라고 제안하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답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심지어 생물학적이기까지 해서 아주 대담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글의 시작부터가 정말 강력하게 문을 엽니다. 저자는 우리의 탄생이 네 가지 모순적인 요소의 결합이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바로 우연성, 명확성, 그리고 모호성하고 무의미성.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우연성, 반드시 죽는다는 명확성, 근데 또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는 모호성, 그리고 정해진 삶의 목표가 없다는 무의미성. 솔직히 처음 들으면 굉장히 허무하게 들려요. 우연히 태어나서 의미 없이 살다 죽는다니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저자가 노리는 역설인 것 같아요. 그 의미 없음이야말로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기대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자유라고 주장하는 거죠. 위대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거나 특별한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사화적인 압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은 답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이유를 찾는 것뿐이라고요. 아, 그런 관점이군요. 그러니까 정해진 목적지가 없다는 그 자유가 결국 천국은 지금 여기 있다는 저자의 핵심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네요. 어딘가에 있을 가상의 천국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과정을, 이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을 결과나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맞추라고 계속 강조해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모호성을 오히려 절박함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고 지금 나누는 말 한마디를 유언처럼 소중히 하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경고도 덧붙이는데요. 당신의 삶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람들을 좀 경계하라고요. 대부분은 당신의 돈이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와, 여기서 저자가 정말 대담한 시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윤회 있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에게 윤회는 사후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과 즐거움의 쳇바퀴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관점 하나로 모든 논의가 사후가 아닌 현실에 딱 발을 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고통과 즐거움의 속성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합니다. 저자는 삶의 칠할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단언하는데 이게 그냥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야만 즐거움도 진짜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배부른 사람은 밥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처럼요. 고통이 깊고 길수록 그것이 해소되었을 때의 즐거움, 즉 낙의 크기는 극대화된다는 경향성도 짚어주고요. 반면에 그 즐거움이라는 게 아주 까다로운 속성을 가졌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한 번 가진 얻어진 낙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낙이 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게 결국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처음엔 월급 10만 원만 올라도 기뻤는데 나중엔 100만 원이 올라도 무감각해지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개념인 일체계고랑 맞닿는 지점이죠.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근데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즐거움의 속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가까워요. 즐거움은 필연적으로 익숙해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삶의 시간을 고통 7할, 즐거움 1할, 그리고 그 사이에 평온 2할로 보면서 찰나의 즐거움을 쫓기보다 이 평온의 시간을 늘리는 게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느껴질 때를 위해서 주문처럼 외울 문장들도 제시하는데요. 이게 종교의 경계를 막 넘나드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성경에 이것 또한 다 지가 가리라.
천주교의 네카시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공자의 말까지. 결국 고통의 원인을 외부, 그러니까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나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데서 해법을 찾으라는 메시지네요. 그렇죠.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나를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력해지니까요. 남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나 자신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냐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라는 이 관점이 저자가 종교나 신 같은 외부적인 개념을 비판하는 방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 모든 답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으라는 거니까요. 신의 존재 유무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정말 단순하고 격력하더라고요. 신들은 전혀 말이 없다. 아주 실용적인 비판이죠. 신이 침묵하니까 그 침묵을 이용해서 특정 세력이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맞아요. 죄는 신에게 짓는 게 아니라 동료 인간과 다른 생명체에게 짓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피해를 준 대상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빌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 그게 먼저라는 거죠.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에게 고백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식의 믿음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해롭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와 보상 없이 심리적 위안만 얻고 끝나는 건 진정한 죄사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적 부도덕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죠. 그리고 정신의 실체에 대한 해석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멍게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멍게가 어린 시절에는 헤엄쳐 다니다가 바위에 정착하면 스스로 뇌와 척수를 소화시켜버린다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비유네요. 그럼 정신이나 의식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기능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그겁니다. 멍게의 예시를 통해서 저자는 정신은 진화적으로 내재된 운동성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니 운동을 관장하던 뇌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멈추면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영혼이나 사후세계는 당연히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저자는 오히려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번의 경지라고 봐요. 내가 태어나기 전 수백억 년의 시간이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죽은 뒤의 영원한 시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 정말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들이네요. 그럼 이 모든 파격적인 관점들을 바탕으로 저자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걸까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지옥도 천국도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상태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내면 그곳이 천국이고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면 그곳이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신이 있니 없니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 논쟁에 시간을 쏟기보다 당장 내 옆에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문제에 집중하라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황금률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보통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긍정형으로 알고 있는데 저자는 남이 너에게 한 것 중에 싫었던 것은 절대 남에게 하지 말라는 부정형을 강조하더라고요. 이 미묘한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신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게 너에게 좋을 거야 라면서 무언가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선물했는데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처럼요. 그걸 국가나 종교 단위로 확장하면 내가 믿는 진리가 최고니까 너도 믿어야 한다는 식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내면의 중심을 잡으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외부,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부, 어제의 나에 집중하고 또 외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첫째,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존엄을 지킬 것. 둘째, 어제의 나 자신과 경쟁하면서 지루함에서 벗어날 것. 셋째,
끝없이 배우고 절제하고 성찰할 것. 그리고 넷째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에 머무를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양성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연계에는 기생, 희생, 공생, 경쟁 이렇게 4가지 관계가 있는데 인류는 이 중 하나만으로 세상을 통일하려 했기 때문에 오류를 저질렀다는 거죠. 단순하고 통일된 것은 최고지만 위험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최고는 아니지만 안정적이다. 이 문장의 핵심을 찌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해체와 재해석 끝에 저자가 제시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신도, 사후세계도, 거창한 소명도 없다면요. 아주 명확하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생물학적 영속성의 보장과 문화적 영속성의 보장입니다. 거창한 영적 목표 대신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물학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생물학적 영속성이라. 그러니까 36억 7천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이 생명의 흐름. 그 기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거군요. 저자가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2발로 땅 위를 걷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떠오르네요. 결국 우리 후손들이 이 지상의 천국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보존하고 생명의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문화적 영속성은 사상, 예술, 철학 같은 것들을 후대에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인 자식이 없더라도 나의 생각이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영속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아무래도 생물학적 영속성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나 이념도 100년, 200년 가기 어렵지만 생명의 흐름은 거의 40억 년을 이어져 왔으니까요. 글의 마지막은 아주 희망적인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불과 200년 전에는 같은 인간 사이에도 평등 개념이 없었고 50년 전만 해도 남녀 평등 개념이 희박했듯이 먼 미래에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 심지어 길가의 돌멩이까지도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결국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박문기님의 글을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니 결국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도달해야 할 어떤 종착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라는 메시지가 남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과정이지 종착역이 아니라 라는 문장처럼요. 맞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글은 외부에서 주어진 모든 거창한 의미들을 거부하고요. 우리 존재의 생물학적 사실과 지금 이 순간의 관계 속에서 깊은 가치와 평온을 발견하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장처럼 만약 우리의 의식이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미래 세대의 생물학적, 문화적 영속성이 과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한번 곱씹어 볼 문제입니다.